기도함으로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온만 다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여호와 우리 주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정들 수 없도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늘,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저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죠.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구나. 저 천국에서 모든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나를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구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구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한 번 더 고백하네. 정들 수 없구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구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구나.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구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아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구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구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 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하겠습니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는 은혜와 정성 나는 주 바라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인앱송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나의 맘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부귀를 얻고자 하며 세상의 방법을 따랐던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죄와 허물이 많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구원하셔서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주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분량을 장성하면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심히 혼탁합니다. 세상 유혹에 물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믿음의 본질 앞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케 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기도하는 환우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회복 중에 있는 하나들도 속히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호에 서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 20명 미만의 인원은 참석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7시, 9시, 11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으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최소한의 인원인 찬양팀 교육자와 중직자들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수요 예배나 또 새벽 기도에 주일 오후 예배도 영상으로 많이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지금 비대면이 원칙이긴 하지만 유튜브로 직접 이렇게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몇 명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전사님한테 물어보면 이번 예배 몇 명 들어왔어요? 물어보면 몇 명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나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예배 드리는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영상으로 들어온 분들도 몇 명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 16일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는 9월 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청소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8월 첫 주 이번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교육자들이 청소합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전도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고요. 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또 병중에 있는 분들, 입원하신 분들,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면 구역장님들 모임이 3층에서 있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우상을 섬겼고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인류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은 철저하게 재창조라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셨다. 다 쓸어버리셨다. 다 쓸어버리셨다. 이것은 다 지워버렸다는 말입니다. 땅에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120일 동안 물이 땅을 뒤덮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150일 동안 땅에 물이 창궐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무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뭐가 관영했습니까?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면 누가 오시는 날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일주일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수많은 동물들이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1쌍씩 일주일 동안 배를 향하여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기는 거나 나는 거나 모든 각색 짐승들이 방주를 향하여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방주로 오지 않습니다. 그 비는 40일 동안 내렸고 물이 150일 동안 땅에 창일하였습니다. 150일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40일 동안 비가 오겠다고 말씀하셨지 그 다음에 일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거 외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는데요.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렇죠?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물과 성령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질서의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재창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이 물러나는 것에서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이 땅에 창궐했습니다. 그러니 이 바다의 힘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어떻게 하시죠? 주관하십니다. 주관하세요. 그래서 그 바닷물을 줄게 하는데 뭘 사용하십니까? 바람을 사용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뭘 사용하셨어요? 바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바람이라는 단어와 뜻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는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는 하나님의 영이 루하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루하흐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람이 뭐예요? 루아흐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바람은 뭘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물과 성령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을 통하여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창조 때도 물과 육지로 구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루아흐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사용하셔서 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시고 뭘 그치십니까? 비를 그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럼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셨다는 것을 노아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홍수에 대한 창세기의 기사는요, 날짜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에 대한 거를 보시면요, 지금 날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계속해서 날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노아는 배 안에서 철저하게 날짜를 계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며칠 동안 비 온다 그랬어요? 40일. 40일 딱 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0일이 지났습니다. 150일째 되는 날 배가 갑자기 멈추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아라랏산 어느 중턱에 쾅 하고 부닥치는 거예요. 멈췄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물에 의해서 이리저리 떠다녔습니다. 이 움직임이 없어요.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물이 점점 내려 적어지거나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달 하고도 14일이 지났습니다.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40일 뒤에 11월 10일 창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렇죠? 누구는 돌아오고 누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둘기는 돌아오고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돌아왔을까요? 아니, 비둘기는 돌아왔는데 왜 안 돌아왔어요? 까마귀가. 이유가 뭡니까? 먹을 게 지천에 널렸어요. 여러분, 까마귀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썩은 것도 먹어요. 죽은 것도 먹습니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비둘기는요, 안 먹습니다. 있을 만한 것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는요, 먹을 게 지천에 널렸습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뭘 가져왔습니까? 감람나무새 잎사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물이 많이 내려갔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내어보냈습니다.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비둘기가 살만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이 살만한 땅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지금 노아가요, 계속해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은 노아의 인내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예표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갈까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땅에 물이 다 내려간 걸 알아요. 이제는 새도 돌아오지 않았고 땅도 이제 물이 다 없어졌고, 근데 노아가 나가질 않아요. 오랫동안 나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셨죠? 그럼 누가 나가라 그래야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라 그래야죠. 누가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럼 누가 열어줘야 되죠? 하나님이 열어줘야 됩니다. 노아는요, 계속해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601년 1월 1일에 방주의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계속적으로 땅이 말랐다는 것을 확인하는 노력은 했지만 2달 가까이 계속해서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요, 삶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라법이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나라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여러분, 이슬람권에 가보십시오. 이슬람의 법이 높습니까? 이슬람의 경전의 법, 이슬람 나라의 법이 높을까요? 이슬람 나라의 경전의 그 법이 높을까요? 이슬람의 경전의 법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족살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나라의 법이 높습니까? 이슬람의 경전의 법이 높을까요? 이슬람 나라의 경전의 그 법이 높을까요? 이슬람의 경전의 법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족살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살인이 있는 거예요. 종족살인이 있는 거예요. 종족살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하잖아요. 그러면요, 가족이 가족을 죽여요. 그리고 일주일밖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일주일만 살다 나오면 됩니다. 왜요? 종교법이 더 위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참 희한하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보다는 나라법이 더 중요하대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한 상황이죠. 예배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는 포기 못합니다. 그러면 영상으로라도 드려야죠. 영상으로도 안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참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굴 파고 땅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렸어요. 잡아가고 죽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다니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곳입니다. 지하 동굴이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거기에 수십만 수백만의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렸다니까요. 거기서 먹고 자고 살고 죽고 수십 년 동안, 아니 일평생을 거기에서 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방주에서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렇죠? 15절에 보니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노아에게 너는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노아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거나. 믿는 사람은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런데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납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요, 순종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죠? 은혜를 받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심지어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 누구에게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 그 사울 왕을 어떻게 하세요? 버리십니다.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지만 버리기도 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버리기도 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어찌하여 불순종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농사 짓고 집 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농사를 지고 씨를 뿌리고 땅을 파고 혹은 집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단 쌓는 거예요. 지금은요, 아담과 하와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시대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요. 얼마나 드렸을까요? 제물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어마어마하게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결한 짐승 몇 쌍씩 들어갔어요? 7쌍. 부정한 짐승은요? 1쌍씩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드렸을 것 같아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드리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은혜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그럽니까? 유월절 잊지 말고 꼭 유월절 지키라 그러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 출애굽한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유월절 지키라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소홀히 여기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드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이라고. 모든.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아깝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십시오. 모든 정결한 짐승.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은혜가 넘치지 않고 감사가 없으면요 잘 못 드리죠. 아까워요.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그런데요 은혜가 깊으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면 여러분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 다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노아는 제단을 쌓고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는 뭐예요? 불로 태워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제단은 헌신을 다짐하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 그럼 내가 무슨 면류관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주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년에 헌신 예배를 여러 차례 드립니다. 자꾸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요 헌신이라는 단어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남전대 헌신 예배, 여전대 헌신 예배, 새가족 헌신 예배, 전도부 헌신 예배, 새가족부 헌신 예배, 교사 헌신 예배, 성가대 헌신 예배, 찬양대 그런데요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가 헌신인지, 여러분 헌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헌신 예배를 너무 자주 드려서 그런가요? 1년에 한 번만 할까요? 여러분 헌신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사모해서 드리는 것. 그리고 노아가 제단을 쌓고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향기를 기뻐 흠양하십니다. 뭘요? 그 향기를.
번제로 드리는 그 불로 태워드리는 그 향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이고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보이셨던 이러한 하나님의 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예배자로서의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삶.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시작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뭘로 시작하죠? 물과 성령으로 시작하더라.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인하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인내함으로. 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이때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안 될 때, 이때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암흑 시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이때가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여러분 400년 동안 얼마나 힘든 암흑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자신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노아 방주에서 나온 직후 제사를 드렸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뭐 해야 합니까? 예배 드려야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자다운 삶을 살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이 되어야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돼야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은혜가 넘쳐나야죠. 우리를 통해 사랑이 증거돼야죠. 우리를 통하여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기 있는 것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입니다. 교회가 움직이니 덩달아서 말씀이 증거돼야 되고 은혜가 넘쳐나야 되고 사랑이 증거돼야 되고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그렇죠?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 각 사람마다 각 개인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사오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사오니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호람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본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있어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관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의 소원을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제사장다운 삶을 살며 예배자다운 삶을 살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